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지만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무자였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다니엘서 9장 20절 23절에 말씀한 것과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였고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중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 가브리엘이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명을 받고 와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줘서 너로 인해서 70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준다 하셨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을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첫 번째 누가복음을 상고할 때 상고했는데 이제 그 말을 더 살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가랴는 향단 우편에 서 있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무서워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로 16절에 그러나 사가랴는 천사가 전한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으므로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성의 생각으로는 아내도 나이 많고 자기도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인데 애를 낳는다고 하면 믿을 사람 하나도 없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우리 이성적으로 읽어서 이해되는 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전에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만 이해되는 진리는 우리는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가랴면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의 지혜로는 성경의 뜻을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을 깨달아야만 믿어지는데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질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가랴도 자기에게 천사가 와서 이 말을 할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갖고 읽죠. 읽는데 내가 이성으로 이해되는 건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은 우리는 정작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 이성으로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깨달아 믿을 수 있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참고해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네가 능히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고 엘리사벳은 천사가 전하여 준 대로 수태여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구속의 일을 믿을 수 있는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구속의 일을 모두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는 우리가 지금은 구약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속의 섭리를 구속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게 역사하셨거든요. 아브라함, 사라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 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사를 이루어오는 그 은혜와 진리가 깨달아져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이성의 지혜로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 없다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안 믿어집니다. 믿으라고 해도 내 속에서 안 믿어집니다. 그게 우리 이성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없애놓으신 그 은혜를 깨닫게 지각을 주셔서 그 은혜가 깨달아서 우리에게 터치를 하게 되면 나에게 깨달음이 오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맛봐서 내가 의인된 걸 믿어집니다. 불가능한 것이 믿어지는 내가 의인된 것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하게 우리가 믿어졌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그 구속의 역사가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은총은 은혜하고 좀 다릅니다. 은총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깨달아진 사람,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보고도 은총을 받은 자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받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나라를 세우고 그분이 와서 어떻게 할 거고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다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와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가 죄가 없는 것이 믿어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인인 것이 맛보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는 내 믿음입니다. 내가 이해된 만큼 믿지 불가능하고 역사하고 우리 이성으로 이해시키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진짜 속성인 역사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아서 내 안에 터치가 되면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각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였었던 것입니다. 그도 뭐였을까? 자기 이성으로만 믿어졌던 걸 믿었던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죠. 그런데 원수 사랑, 누구도 그거를 할 수 없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었는데 깨달음이 안 왔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 갈 때 그 들었던 것이 예수의 책망과 동시에 오면서 터치, 자기 안에 깨달음이 깊이 오던 게 다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죄를 용서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 능력을 맛보니까 바울이 회개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일생 자기 생명 바쳐 충성했던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뭐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의가 나한테 믿어졌다. 내가 깨달아졌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그 선한 역사를 믿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는 이적과 성령의 역사를 자칫 잘못하면 구분을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만들어져서 지혜를 받아서 인격이 되면서 생명이 들어서 내 인격이 되어서 진리가 깨달아져 가는 것이, 이 말씀이 깨달아져 가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게 내 이성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성 후에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가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근데 이적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병 고치는 거 이런 것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습니다. 그건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만 받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징을 받은 것이지, 그것은 뜻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리 이성을 마비시켜서 이것은 귀신의 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못 깨달아요? 성경을 못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빛이 밝아져서 이 진리가 점점 더 깨달아 점점 더 마음이 밝아져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닮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인격이 완전해져 가는 반면에 이적을 체험하면 이성이 마비돼서 귀신의 영으로 가도 분별력이 없고 나중에 철면피같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이적이 역사는 분명히 구분할 줄 아셔야 여러분들이 미혹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히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 미혹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깨달았는데 아직 못 커가고 있어요. 온전해지로 가지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이 병들면 뭐합니까? 목숨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이적을 쫓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뭐한다?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와서 진리가 깨달아서 인격이 온전해지면 이적을 행하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걸 믿음을 지켜서 영생길을 가게 되는 것이 성령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샤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태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이웃과 친족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장 5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늙기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로 인하여 나이 많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으니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마다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경사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는데도 무자해. 근데 그 사람이 자식 낳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축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함께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이게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게 그만큼 뭐해서 축하를 받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지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여호와는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로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더니 그 모친이 말하기를 아니라 유한이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8일이 되면 이제 납비를 찾아가요. 지금은 납비죠. 옛날에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 가서 제사장들이 할례를 했거든요. 왜? 잘못하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 그 할례를 하면서 뭐를 하냐면 이름을 주거든요. 세례요한을 할례했던 사람이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엘리사벳이 아니라 요한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을 쓴 사람이 없다. 이제 제사장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왜 이제 요한이라 했나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도리를 따라서 낳았다라면 안 그랬을 건데 자기가 늙어서 누구의 은혜로 낳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로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
요한이라 한다 했어요. 요한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거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요한이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물으니 사가랴도 천사가 말하던 대로 누가복음 1장 13절 사가랴에게는 미리 얘기를 해줬죠. 서판에 요한이라 쓰매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됐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말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걸 못 믿었을 때 벙어리가 네가 있고 그 말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벙어리를 풀어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본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인 영적 세계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세계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 영안이 열리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영안,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봅니다. 우리 지금 사는 사람들 다 보여? 우리 육신의 눈을 갖고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고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뭔가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안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설명드렸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안에 있는 의로 나를 의인 만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성경이 믿어지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섭리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섭리를 깨달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섭리를 이룬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 안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뭐합니까? 창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죄악에 빠진 우리를 뭐합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낳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재창조 역사를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살게 하셨고 우리는 이제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조 세계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안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이 우리 영을 죄 없는 사람으로 다시 만드는 재창조 역사를 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다 깨달아 믿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은 내 주어진 대로 감당해 가면서 그 창조 세계 기쁨으로 우리가 천국 생활하면서 일생을 우리가 가치 있고 우리가 가볍게 살아가는 인격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은총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넘어갑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할례 세례요한 낳고 할례 받는 날 아버지가 혀가 풀려서 너무너무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못 믿었다가 이제 벙어리 됐고 이제 다 이루어진 체험을 하면서 깨달음이 있다 보니까 이가 뭐였어요? 찬송을 했다. 그래서 오늘 찬송한 걸 거기다 써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가 찬송한 우리가 뜻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천사의 말대로 아이의 할례의 날에 이름을 요한이라 하니 사가랴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 말씀이 나와 있죠.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찬송한 내용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누가복음 1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68절 69절입니다. 속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 소리예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 하나님을 대면해 봤거든요. 그때 하나님 주신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얘기할 때는 은혜를 깨달아서 의로워진 우리가 뭐하다? 이제 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를 속량받은 우리가 이스라엘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진리로 가르치는 얘기예요. 그래서 봅니다.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그 백성은 우리죠. 그 은총을 깨달은 우리가 그 백성이죠. 어떻게 해서 은총을 깨달았냐? 여기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사 속량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속량은 그 얘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가치를. 그게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죄인의 값을 뭐 했어요?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것이 속량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속량하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속량하려고 이제 예수를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게 마리아가 통해서 주는 예수까지 다 예언해서 노래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으며, 이제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게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해서 누가복음 1장 70절로 7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여 구약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하여 노래하면서 그 언약대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성결과 의로 섬기게 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걸 다 한다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를 만들어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서, 성결하고 의로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기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예수가 와서 이루시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다 그 얘기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뭐 한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 주신 그 기쁨의 찬양을 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깨달아 점점 우리 인격이 의로운 인격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여, 이거는 이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이게 세례 요한은 선지자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그렇게 그 사명을 준 것도 뭐야?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로써 돈노네가 위로부터, 이 돈노네가 위로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아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노네가 위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참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이게 우리에게 비친 걸 얘기합니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누가복음 1장 76절 79절에 하여 세례 요한의 선구자적 약 사역과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명쾌하게 노래로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게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할례받을 때 입이 풀리다는 게 전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의 전체 하나님께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다 노래로 나타내서 이렇게 노래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예언의 노래는 구약의 맨 마지막 예언이면서 신약 시대를 여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마무리 짓고 신약을 말해요? 열었죠. 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여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이 역사적인 노래를 한 것이 누구냐면 사가랴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만세 전부터 예언되어 온 것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걸 이루실 것을 이제 예배 3장 9절에 가면 바울 사도가 잘 얘기해놨어. 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안에 있던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던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해 오셨고 그분이 예정하면서 예언을 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잘 말하고 있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예언은 다 뭐야 됐어요? 예언하시고 언약은 성취가 됐고 우리는 성취된 그 언약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한테 깨달음이 오면 이 진리가 믿어져서 진리가 점점점 깨달아지는 대로 영안이 밝아져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요 거기까지 우리 인격이 자라 올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놓으신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아이가 세례 요한이고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했죠. 심령은 누구 심령으로 온다고 했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얘기하시죠. 1장에서. 그런데 강하여지며 이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기까지 빈들에 있었다는 것은 광야에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사가랴가 입이 열리어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들고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65절 66절에서 그리고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고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입이 열려 찬송했다라고 하고 나중에 그 말을 끝내놓고 사가랴의 찬송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기 쉬운데 아니에요. 찬송이 들어가고 이제 찬송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했고 아이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했고 그 다음에 자라면서 빈들에 간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런 거로 요한은 빈들에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려 하신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이제 천사가 말했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세례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어 왕하 1장 8절에 가면 우리 엘리야가 털 사람이었습니다. 가죽띠를 띄었거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뭐였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엘리야 같이 가죽띠를 쪄서 자기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모습으로 보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4절에 가면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라.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죠. 이렇게 얘기했고 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세례 요한이지만 속사람은 엘리야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뭘로? 옷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빈들에서. 그런 거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고 왕상 17장 1절 18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서 엘리야에게 명령할 때 뭐였습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는데 화창한 이 대낮에 비가 온다고 하는 엘리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그걸 믿어.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엘리야가 지켰듯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면 요한복음 1장 19절 28절에 보니까 전무후무할 정도로 이제 외치고 다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유명해졌거든요.
인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거짓말 했겠죠. 그래서 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에서 났다 소리가 그 성령은 정직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가 좋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많을 때도 엘리야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랍니다. 인간의 욕심이 이럴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 준 말씀, 자기가 하는 사명만 끝까지 믿고 했던 것이 세례 요한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네가 무엇? 엘리야냐? 아니라 하면서 자기 얘기를 쳐줘. 자기가 엘리야인 줄 몰랐거든요. 예수님만이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엘리야하고 똑같은 심령과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홀로 싸울 만큼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이었듯이 세례 요한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상대로 홀로 싸우는 담대한 신앙인이었으며 왕상 18장 19절에 가면 그 850명대 선지자들 일로 싸우는 엘리야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10절에 가면 전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로 믿는 사람은 그냥 홀로 싸우는 게 이게 세례 요한이야. 독사이 새끼다 하면서 아주 그냥 싸웁니다. 이런 담대한 신앙을 가졌던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선지생도를 양육하였듯이 세례 요한도 역시 제자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왕하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뭡니까? 그 선지생도 딸을 알 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에 가면 이 세례 요한도 제자를 양육해서 예수께 보냅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똑같은 일을 합니까? 엘리야와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일할 것이 온 겁니다. 그게 엘리야입니다. 그 성경으로 그대로 해드렸으니까 가서 찾아서 공부하세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선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무도 못 알아보니까 뭐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4절 가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신약성경 17페이지 13절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달아봐라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세례 요한이 엘리야냐? 제가 다 써놨습니다. 똑같이 엘리야처럼 일했기 때문에 그의 심령과 능력이 엘리야였던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세례 요한이야. 근데 속에 갖고 있는 것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있다는 것은 엘리야와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일을 시켜서 그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빈들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고 이사야서 40장 3절 마태복음 3장 3절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신다고 예언하셨거든요. 뭘로? 내가 예수를 보내기 전에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주의 길을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내겠다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예비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시어 우리를 속량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사야 9장 2절 58장 8절 60장 1절 2절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예수를 통해서 구속을 받고 예수님이 뭐였습니까? 가르친 진리가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의 빛이 참빛이에요. 그 참빛은 뭐한다? 세상 빛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되죠. 그 참빛이 오면 뭐한다? 그 빛이 밝아지면 영안이 점점 열려 밝아져서 나중에 우리가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데까지 그 말씀의 빛이 그 참빛이 우리 영안을 열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그 빛이 그렇게 예수께로부터 이제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빛이었어요. 그래서 임하여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예언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진리를 따라가면 평강이 우리 인생이 평강의 삶이 된다고,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진리라고 예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뭐가 있다? 편안이 찾아와. 더 기뻐 깨달아 가서 영안이 밝아지면 뭐야? 평강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길이 평강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인도하시라고 예언하였으며 세례 요한은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빈들에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는 끝나고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인해서 이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이제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냈는데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보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노릇을 하게 해서 왜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일을 준비시켰던 것이 하나님이 이제 하신 일인 줄 깨달으셔서 이 모든 것이 이제 뭐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구속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일해준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게 되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히브리서 가면 이제 더 잘 그리고 이제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그때 가서 배우기로 하죠.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